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향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커피집을 카페를 갔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값싼 가격에 이 시원한 데서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날마다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더워지니까 사람의 몸이 이렇게 낮에 활동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불쾌지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노숙자와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어떠한 노숙자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목사님네 교회는 왜 노숙자들을 위한 배려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한다. 왜 꼭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본 당신이 그 일을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노숙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노숙자였던 그가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명 이야기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많은 고민들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꼭 어떠한 일을 할 때가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습관이라고 할까요? 버릇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렇게 좀 어지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다 치웠는데 어지러운 것들이 있어요. 다 치워하는데 11시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 막 아이들이 막 먹고 흘리고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으면 그냥 보면 어떻게 해요? 뭐 하면 돼요? 네, 치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하죠? 이거 누가 어질렀어? 이게 그러니까 누구 보러 치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행함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행함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이 먼저 행하기를, 그래서 나는 몸에 힘들이지 않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좀 습관들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죠? 또한 그 믿음으로 얻은 것을 평소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낼 때 기독교인의 그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행위로나 어떠한 노력으로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여도 그것으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분명한 것은 행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근데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면 그 자격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평소에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일들이 있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져요. 더 나아가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의 아빠가 되면 그 아빠로서의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격이고 주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과거의 습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내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의 의무, 아내는 아내의 의무, 자녀는 자녀의 의무를 다 행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교회를 잇어서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분명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한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가 감당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부른다고 어떻게 해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에 그치고 정작 삶으로 나아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와의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약속을 하면 내가 아빠 말 잘 들을게. 아빠 나랑 이런 약속을 하고 엄마랑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은 약속이고 매번 어겨요. 그냥 뒤돌아서면 딴짓하고 언제 약속했냐는데 어겨요.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죠. 늘 어떻게 해요? 다툼이고 지적질이고 또한 뭐 자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어떤 약속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들은 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꺼리게 되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의 지키지 못할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6학년짜리라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 아빠가 설교 중간에 너 이런 얘기 하더라. 지금은 이제 상처받아요. 사춘기라. 아침에 가끔 씻는데 양치를 안 하는 가끔 안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죠. 너 양치 안 했지? 라고 하면 애가 깜짝 놀래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화장실에서 쓰는 습관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양치를 하고 나왔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그건 저희 사람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만. 그래서 딱 그걸 보고 얘기를 해요. 너 양치 안 했지? 왜 양치 잘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해? 라고 하면 이제 잊어버렸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렇게 깨끗이 잘 씻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 여자를 이렇게 좀 사귀는 걸 좀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자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씻지 말래도 아침 저녁으로 씻을 거라고. 그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요, 일로 와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씻었기 때문에 멀리하죠. 근데 씻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다가옵니다. 뭔가 자기가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한 주간 좀 말씀으로 산 것 같고 기도하면서 산 것 같고 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산 것 같으면 주일날 오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죄를 짓고 뭔가 남들에게 옆에 누군가 있으면 고백하기 힘든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삶을 살다가 교회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왠지 조금 부담감도 있고 낯선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 내가 하나님과 지키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기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되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담이 쌓여지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무리 네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해라, 뭐 하나님 외쳐라, 다 필요 없다. 뭐예요? 약속을 지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 물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한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관계들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한 일을 행할지라도 결국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것.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무엇인가 행하지만 거기에 자신이 앞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이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의 삶 그 자체 속에서 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습성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죽으라고 준비했어요. 근데 정작 준비한 사람은 뭐예요?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지 아니한 다른 어떠한 사람이 빛을 본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죽으라고 힘써서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나의 그러한 공로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의 공로? 별로 일 안 하고 뺀질뺀질된 저, 그래도 있는 사람만 자꾸 비춰지고 조명되어진다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속성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공로가 아닌 내가 비춰지기를 하는,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세상에 알아주는 이름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정말 대단해 라고 이름을 날릴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디에 집중해? 예배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드릴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했어요. 우리들도 여전히 고민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형식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음의 바탕에는 정직과 신실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외치시고 어떻게 해요? 예배보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그러한 예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뒷절에는 미가서 뒷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좋은 것을 드려봤자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어느 한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시장을 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2번이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사고 파는 그 모든 것들이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물건도 있고 나쁜 물건도 있었지만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케 하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발생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청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부정과 부패로 살다가 하루 딱 거룩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과연 그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죠. 그날 밤 꿈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항상 자신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정작 삶은
그것을 의식하는 삶을 잘 살아가지 않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이시죠? 내가 가지 못할 곳에 가도 가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가요? 물으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을 하면서도 쳐다보고 계신가요? 어쩌면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내가 부를 때만 어떻게 해요?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조금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문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잠시 저기 떨어져 계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뭐 좀 하다가 다시 올게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시지만 내가 가는 곳은 제발 좀 안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하면 왠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 누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그때부터는 점차 어떤 삶이요? 세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계시고 내가 주일날마다 찾아와서 문 두드릴 테니까 그때 열어주시고 일주일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살다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가 삶을 원하는 건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런 사람만이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이 발걸음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신 것인지. 우리는 분명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간이기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내가 늘 묻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비록 좀 서툴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분명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합한 자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